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이 처음으로 기차가 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기차가 얼마나 신기했던지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기차를 향해서 막 돌을 던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막 돌을 다 던졌어요.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기차의 창문이 깨지고 그 승객들의 막 머리도 깨지고 이러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철로에 나가서 때로는 아이들을 단속하기도 했고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장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다 철로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들어올 때에 아이들 향해 힘껏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손들어! 기차가 싹 지나갈 때 얘들아, 흔들어! 기차가 끝날 때까지 흔들어!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던 승객들도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드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너무나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대신에 이제 손을 흔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삶으로 바뀔 때 장난스러웠던 그 행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랑이 더욱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간격이 매우 좁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도 인간의 본성이 있고 나에게서 나오는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인간이 느끼는 이 감정과 정서가 있는데 과연 이런 수준 높은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로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니느웨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세우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시작.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위대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작심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해와 사랑은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것은 하고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을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4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시면서 4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해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과 영원히 오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이해하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오해하기로 작정하면 아주 사소한 오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사람은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말을 너무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막 속사포같이 막 쏟아내요. 이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 저 인간 이제 또 시작됐네. 귀신은 저 인간 안 잡아고 뭐하노?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으면 그럴까? 얼마나 대화할 상대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까? 내가 그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내 앞에만 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쏟아낸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카페를 갔는데 동남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가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동네 남아 나는 아줌마인가? 동네 남아 도는 아줌마랍니다. 동남아가요. 이 아줌마들이 카페 모여가지고 떠드는데 이 말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거예요. 좀 카페에 가면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좀 쉬고 오면 좋겠는데 이 동남아 아줌마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한장하겠는 거예요. 제 마음을 가지고 다졌어요. 그래, 제 아줌마가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해하니까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상대라면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가 집에 왔는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일을 잘 했는지, 오늘 뭐 즐거운 일 있으면 막 물어보면 남편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끄럽다.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아내는 대화할 상대가 없이 집에서 열심히 주께서 주신 소뚜껑을 잘 돌리고 있던 상태에서 대화할 상대가 들어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고요?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요, 절대 싸움이 안 납니다. 아내가 막 하면요, 그래 아이고 그랬냐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요, 아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요, 가정에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이해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만큼 좋은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배려하는 큰 마음과 그 능력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내 한계를 넘어서려는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억지로 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좋고 싫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능력은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스스로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할까? 나는 내 마음에 이 위대한 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할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늘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죄악의 근본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자아를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보고 수정해가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은 타협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인간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핑계로 늘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내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그의 가르침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절대 훈련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과 모든 훈련들을 그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이해하고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어울리며 잘 살고 있었지만 병들고 가난한 자,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요,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이해하고 배려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 새가족 환영주의를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을요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은요 서로 어울리는 것과 어울립니다. 어울리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울리는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삶처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사랑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사랑이 잘 어울립니다. 시작. 여러분 얼굴요, 찡그린 얼굴요 어울리지 않아요. 시작. 웃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위대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르고 옳은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서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오늘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오늘 시간 멀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